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휴거와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8번에 걸친 이 강의는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을 다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급박하고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동시에 또 반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현재 세계에 일어나는 그 첫 시간에 제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점을 뭐로 맞추는 거냐면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글쎄 과연 휴거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초점 맞추는 거는 성경적 휴거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이 세미나 또는 이 강의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한번 있으면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나요? 자, 이제 이게 성경에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거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양쪽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 유년주일학교 다녔어. 그러면 이제 장례식 때 갔을 때 이 사람은 유년주일학교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자, 오늘 보세요. 말씀을. 자, 예배서서 봅시다. 먼저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떻게 구원 얻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은혜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자기가 자랑해, 자기 자랑.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노력하라고. 자,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단들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 통일교. 그리고 특별히 요새 신문지상을 누비고 있는 구원파.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잘만 사더만. 근데 그것이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할 것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느냐 안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구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이제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살게 되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거는 뭐 죄와 죽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한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어. 그러면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요. 고통,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면 그것도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 대해서가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그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저주, 질병, 고통, 질고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거기서 구출되는 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궁극적인 거에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 노력해서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삶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고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 아까 예화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유년주를 깨나서 세례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거듭났다 치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이거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안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한국교회 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돈을 겪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 같은 거.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시인해라. 그러면 성령 받고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 맞았죠? 거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그 외에는 죄를 져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죄를 져도 된다는 데는 없어요. 죄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거룩한 사람이라도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죄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복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거든. 우리가 더러워지면 세수하고 또 이 닦고 그러잖아요. 목욕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실수라도 하고 잘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어서 끊임없이 가면서 죄 짓는 이제 그 분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 성화라 그래, 성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되는 거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말하는 천주교 같은 거. 그는 천주교를 기독교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신 거, 그래서 죄를 안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믿는 요 기독교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복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인간. 그래서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선악을 알 줄 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오늘부터 다 버리세요.
그래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 오늘 아까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조금 이따 자세히 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아멘도 안 했니? 그러기 전에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6장 31절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걸 믿으세요.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식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 내 남편이 안 믿는다, 내 애들이 안 믿는다 그래도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할 책임이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제 그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돼요.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세주 된 거는 한 번 믿으면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십자가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미. 그런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냥 구원해놓고 딴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노력해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아들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고백한 자는 이제 오늘부터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가 신랑에게 아무것도 의논도 않고 사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죠? 출처가 어디예요? 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 수많은 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믿지 않는 게 죄니까 그냥 뭐든지 믿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이제 나눈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는 사람의 믿음.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혼돈하고 있어요. 혼동.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응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응답.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임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100% 응답, 100% 응답. 믿음으로 기도한 건 100% 응답.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아직도 응답 안 됐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응답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기를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거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뭐지 기도하고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좀 조금 이따 해라. 나 안 듣는다. 저기 가서 고치고 와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가 신랑에게 여보 그러면 그 즉시 듣고 그 즉시 대답을 해주는 분이지 야 조금 이따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면 금방 앤서한다는 거예요. 금방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생각. 그래 조금 늦어지는 것,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시간에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빨리빨리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언제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좀 변화가 될까요? 언제 내 고집이 꺾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게 내가 욕심으로 막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게 응답이 다 됐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해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도 목회를 많이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저 자신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겸손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그것이 영원히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은 많은 일 쪽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가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드냐면요.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먼저 사람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 그 정도도 되지 않은 사람이 뭐 됐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부터 먼저 사람부터 되자. 믿습니까? 사람도 안 된 사람이 말이죠. 뭐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면은요. 뒤에 가서 웃긴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다. 웃긴다 그러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은 아까 이제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는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은 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그런 걸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력하나요? 나도 좀 엄마를 도와서 노력 좀 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한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100%가 부모가 낳아주는 건데 그 부모도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다. 믿어.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에게 성령 보내줬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분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이 구원은 영에 대한 구원이에요. 영에 대한. 왜 우리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영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호흡도 하고 회사도 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온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한 단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 빨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시대는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리칩을 찍어야 되고 그거 찍으면 정말 영원한 믿는다고 그러면서 찍을 사람이 이제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럼 지금 미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요담에 휴가할 때 같이 내려와서 같이 만나. 근데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 들어가서 정말 죽은 사람을 뭐 잠수부가 하나 이렇게 살려왔다. 그러면 영웅이 되고 대단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해요. 왜? 영생이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근데 우리 한 사람 살면 같이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죽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림받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맞는다. 그러면 그때의 그 기쁨이나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진짜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 여기에는 이제 그 영접하는 자 했고요. 그런데 자 오늘 그 선행적 교훈이 뭐냐면 휴거와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 휴거될 것인가에는 이게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 아까 이제 선행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러면 확신 가졌으면 끝까지 가느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의 문제를 오늘은 다루겠어요. 그리고 요 끝난 다음에 한번 토론해도 좋아요. 토론해도. 근데 제가 이제 답은 거의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쓰세요. 첫째는 과거로부터의 구원. 과거. 그건 어떤 면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 왜 죄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뭐가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그렇죠? 의식도 없고, 뭐 기도도 못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넌 죽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호흡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살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혼적으로 살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이 됐다는 게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에요. 영. 성령은 영이잖아요. 말씀도 영이잖아요. 그래 거듭났다는 말을 쓸 때 두 가지로 거듭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 거기 24절, 그다음에 야고보서도 1장 17절으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성령으로. 그게 다 뭐냐면은 성령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런 책을 본다지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면에 우리의 영까지는 공격을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혼까지만, 몸과 혼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해지면 마귀고 뭐고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오는 거야, 속사람. 그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뭐 풍랑이 오건 뭐 어려움이 오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뭐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그거 시간과 함께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뭐 권력받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을 때 뭐 하늘에 날아가는 모두 다 떨어질 만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도 좀 가고, 백담사도 좀 올라가고, 어떤 사람 뭐 자살도 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은 그런 사람 이렇게 볼 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은 뭐 아직도 뭐 선진국이 아니고 막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미국이 더하고요, 영국이 더하고 저 선진국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더해요. 인간은 속에 뭐라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다 같이 치우쳐 다 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자랐으니까 젠틀맨 같지만요, 사실은 속은요 우리 아무도 몰라. 그래 이제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쓰다가 맨 그때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서신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나는 뭐든지 남보다 낫다, 뭐 괜찮다, 이런 사람은 한참 걸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영의 구원인데 그거는 과거로부터 구원인데, 과거에 내가 여태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끊어져 살던 그 삶, 그게 뭐냐? 믿지 않고 살던 삶,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구원?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파 얘기했지만 구원파는 뭘 나누냐 하면은 영의 구원이 전문이 알았어요. 두 단계가 더 있거든요. 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몸의 구원이 또 있거든. 근데 영의 구원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모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혼이나 그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예수님 만났죠? 분명히. 그러면 12제자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만났을 때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죠? 구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과거로부터 구원인데 그거는 영역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30절 같은 데를 참고하세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한다는 칭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 자, 그럼 의롭다는 단어가 뭘까요? 의롭다는 그 단어는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는 뜻이에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관계가 옛날에는 불화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믿습니까? 그거는 뭐로 된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요거 믿음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좋죠. 그 다음에인데요, 성화나 영화에 대한 거를 몰라. 탈락한다는 걸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한번 받았다고 구원받처럼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구원이 된다고 봐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이제 휴거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절대로 휴거 안 돼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거꾸로 보장. 거기서 여러분을 탈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관계적인 용어라. 관계가 완전히 정상이 됐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래도 아들이 또 배반하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탈락이라고. 탈락은 이제 나중에 쭉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빌립보서 앉아보세요. 빌립보서고 에베소 다음 장 2장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요절을 불러줄 때는 가능한 한 빨간 줄을 치시고 참고를 꼭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절들이니까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까 우리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상하죠. 구원 받았다고 그래 놓고 이상하죠, 이 단어. 아니 구원의 확신 또 뭘 구원을 이뤄? 이제 구원 받은 거 끝난 건데 이게 무슨 구원이냐면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인격의 구원. 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 왜? 성경 전체는 사랑이잖아요. 네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남을 좀 구제하고 좋은 말하고 친절하게 하면 야, 저 사람은 안 믿고도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nothing,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형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매일매일 삶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 언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조금 좋은 마음 가지고, 실제가 그래요. 몰몬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이단들 중에도요. 얼마나 겉으로 친절하고, 잘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낫다고,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런다고. 천만의 말씀. 그냥 겉으로 그럴 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4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세요. 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중에 제일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이제 앞으로 한번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오래 참는 거 한 가지만 한번 한 달 동안 해보세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랑 10대까지 중에서 그게 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만 되면 그 뒤에 사랑은 다 쫓아와. 믿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 참으려고 그래도 이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참는 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기 힘든 게 너무 많거든. 그렇게 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 막 후반전이 더 어려울지 몰라.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마누라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사람이 말이죠. 좀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대충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같이 오래 살면은 속속들이 다 알거든. 근데 원수 짓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해야 돼. 거기서부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이거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 3서 2절 너무 잘 알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어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냥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톡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더 어렵고 안 되는 게 더 많어.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냥 더 많다니까요. 저는 목사지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옛날 혈기가지고 한번 그냥 욕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싸웠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범사에 잘 된다는 말도 뭐냐면요. 인간관계가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렵잖아요. 왜 인간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그 인간관계를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다 용서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가네요. 제 경우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별사람 다 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정말 별사람 다 있으면 뒤에 가서 별소리하고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럴 때 나도 옛날에 너보다 더 했다. 에라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우리 옆 사람 손 좀 갑시다. 한번 지금 얘기 한번 해보자. 옛날에 나도 더 했다. 대충 넘어가자. 아멘입니까? 그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겸손해지거나 온유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별 사람을 다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기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건데 그걸 자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해요. 자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육신, 자로부터의 구원이 실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은 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자아의 구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죽은 걸 믿어요. 내가 죽은 거를. 이렇게 이제 설교 들으면은 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무슨 집사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부흥회 가서 막 듣다가 저건 우리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발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되게 하려고. 내가.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화돼. 다 변화돼.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현재.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시제 속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이 가서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쌓여가지고 매일 쌓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번에 딱 변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 애가 여기 났으면은 젖을 매일 분량껏 먹고 이렇게 우유 먹고 자라는 거지. 얘 좀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냥 드럼통 갖다가 앵긴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온 거로서는 새벽 기도를 이거는 죽고 나서 하나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작정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한국 교회가 축복받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근데 왜 새벽 기도가 좋으냐면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편 3절 같은데 내가 새벽에 너를 드린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받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그 간절히 찾는 자가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이 간절하고 그냥 지금 정말 하나님께 그냥 응답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막 그럴 때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거기까지 봐줘오는 사람은 급한 게 없는 사람이야. 잠이 안 온다니까요. 새벽에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새벽 기도를 살리세요. 새벽 기도.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세요. 이게 들림많은 비결도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 이제 자로부터인데 그거는 현재형이다. 자, 현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현재가 중요하죠. 우리 시제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런데 과거를 나의 도움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살기, 오늘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 간증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웠었지, 힘들었었지, 절망에 빠졌었지. 근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어떤 반대로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여보, 당신 그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사놨으면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과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반대로 사용해. 그래서 맨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지 말고 과거의 거를 나쁜 것들은 오늘 철문으로 그냥 딱 닫아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과거는 철문으로 닫아버려. 과거는. 그 대신 지금 얘기했던 성경에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기억.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냥 출애굽했던 거라든가
그렇죠? 만나를 먹었다든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또 인도해 주시겠구나.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미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미래에 이런 엄청난 세계를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소망의 인내라 그래.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오늘 일은 오늘에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일도 자랑도 하지 말래. 왜?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시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렇게 충만하면 그게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랑은 현재입니다. 사랑은 현재. 그래서 항상 사랑은 현재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할까 그랬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으면 오늘은 여러분 오래 참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 재림,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요, 부활은 안 돼요. 몸의 부활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정말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의 구원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예지 예정의 역사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어저께도 우리 어떤 목사님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교회 통계가 나왔답니다. 근데 미국 교회 49%가 천국 지옥을 안 믿는데요. 얼마나 타락했어.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 그 다음에 안식교 같은 데는 지옥이 없대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인데요.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그거는 뭘로 구하는 거는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소망. 미래형이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소망으로.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영의 구원은 칭의라고 그랬어요. 칭의. 나를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요. 두 번째 구원은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 성스러워져. 거룩해져. 예수님의 인격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 glorification. 영화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게 세 가지가 다 된 거를 완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원 구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건 한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영혼, 육이 다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잘 믿고 아무래도 몸은 노화되게 돼 있어요. 늙어가게 돼 있어요. 세포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시대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고 복스러운 소망의 시대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죽지 않고 영광의 몸을 쓸 수 있는 거의 확실 시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들림받는 게 돼요. 그럼 매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난 그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좋은가 봐. 나는 요새 매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별로야, 별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난 개인적으로 말하면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삼승적으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인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게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두 사이에 여기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그런 걸 사모해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속이냐면은 이 땅에 잠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뺏어가고.
한눈 팔게 하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자, 이제부터는 그 세 가지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타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느냐 안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학교 예를 들겠어요. 학교 입학은 했어. 다 졸업하나요? 다 합격하나요? 시험 보죠, 시험.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대. 들어가기는 좀 쉬운데 졸업하는 건 좀 어렵다고 그러대요. 하나님이 다 시험하세요. 함량 미달. 아까 그랬죠. 가룟 유다, 사울왕. 출애굽을 했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자,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대표적인 게 2장 26절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을 뭐라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은 구원받나요? 못 받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믿음이 내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뭐로 증거되는 거냐면은 아니 내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 야고보서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볼 때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는다 그랬어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파처럼 이 우리의 정통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오느냐는 그 사람의 열매를, 육체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건 나중에 알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육체의 일이 나와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육체 열매만 그냥 성령 열매 하나도 못 맺고 육체 열매. 근데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막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야. 병을 막 고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 인산인해 같이 모이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 요새 이제 미국 같은 교회 하나를 이루는 조엘 오스틴.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말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큰 교회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하게 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걸 보세요. 주의 이름 다 사용했어요. 사람의 인기가 있어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열매에 대한 거는 아까 갈라디아서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럼 갈라디아서 열매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든가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일이에요. 열매라고 안 해요. 육체의 일은 현자다. 그리고 어디 나오냐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한데 19절, 5장 19절로부터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뭐 교회도요,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중퇴하고 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런 사람 구우니까요.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이런 사람이 다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두 종류예요. 성령 열매 맺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 지옥 안 믿고 제멋대로 육체.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사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를 들어 뭐 이거 말고도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열매. 그 사람이 참목자냐 아니냐 말 가지고 몰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근데 맨날 다투고 싸우고 뭐 술 차고 방탕고 이거 다 나왔죠. 아, 뭐 교회 다니는데 술 한잔 먹으면 어때 이래가면서 안 되지. 그것이 뭐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358페이지 6장 4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한 번 비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다 맛보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까 나왔어요. 거기.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은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 즐거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세 능력을 맛보고 내세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6절에 그랬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옛날에 박태선 같은 경우, 신앙촌 같은 경우 다 그 목사고 뭐 나온농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 자기가 교주된 사람들 다 이런 거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여기 타락했던 자들이라는 말은,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심지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져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질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근데 여기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신기하죠? 아,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가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대요. 그게 완전히 거기에 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때라는 것도 왜 이렇게 세탁을 빨리빨리 빨아 입으면 돼. 그 이제 더러워졌는데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거기다 기름 묻히고 뭐 하고 뭐 쓰레기 묻히고 그냥 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하면은 이거는 양잿물로 해도 안 돼. 돌리고 돌려도 안 돼. 그냥 찌들어져 버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지면 그날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아, 해결을 내일 할까? 조금 뒤로 미뤘다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달아지면 빨리빨리 고백을 해요. 빨리빨리. 아멘입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여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지만 얼마든지 인간은 타락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한국교회가 구원 한번 받았으면 그게 영원히 되는 줄 알고
구원을 아까 심쓰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앞으로는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제가 염려하고 참 이게 정말 마음이 답답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타락하냐 배도한다는 뜻입니다. 배도. 배교라고도 그러고 배도라고 그래요. 아포스타시. 이건 뭐냐면은 어떤 게 회개가 되지 않는 거냐면은 성령 회방죄라고도 그래요. 성령 회방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살인, 간음 그런 거 회개가 돼요. 뭐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회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실수했다든지 뭐 어떻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살인죄도 하고 간음했어요. 그래도 회개가 됐어요. 나단이 찾아갔을 때 이놈! 그러고 죽이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회개가 됐거든.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죄만큼은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배도. 이게 왜 그러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써 있느냐면요. 히브리서에 이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다른 서신은 이제 바울 서신 같은 이방인에게 쓴 거잖아요. 로마 그러면 로마. 근데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하여간 거기서 넘으면 배반했다 그러고 그냥 왕따 당하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어떤 면에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가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야. 생명 걸고 처음에 믿어. 그래 어떤 게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티다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왕따 당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 상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배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내가 불교 신자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유교 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믿었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 뭐 집안 사람들이 하도 구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믿어봐도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이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그게 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WCC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게 마지막에 마귀의 가장 강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배도라는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런데 지금 배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종교 간에 대화하자. 여러분 종교 간에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는 대화한다는 좋은 말을 써가지고 모든 종교 하나 너도 나도 같지 않냐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왜 마귀가 자는데 마귀하고 대화를 해?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대화해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 그 짐승 우리가 운동을 보거나 왜 짐승이랑을 무슨 뭐 타이거스니 뭐 베어스니 뭐 이런 짐승 이름 쓰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탄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낮추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죠. 인간이 타락하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같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귀신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어요. 축복합시다.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고상한 존재는 없다. 믿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야, 나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굉장한 존재구나. 내가 요 자잘그랭 가지고 싸우고 다툴 수 없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좀 있어. 아멘을 좀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 여러분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큰 교회일수록 우리 지금 저 통합중 목사거든요. 근데 큰 교회 그 참여한 교단이 8개랍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단이 다 참여한 거예요. 거의가. 그래가지고 교단의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뭐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목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니까 그 교회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놨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배도에 배도.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력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나마 배도라도 막는가.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선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세상에 나와서. 그거하고 뭐가 겸해 나가야 되냐면 배도를 막는 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이제 조금 베리침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혹당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지켜야 돼?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아멘. 예. 이거 싸움이에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뭐 싸움인지 아세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 경배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마귀를 경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뭐냐? 그 마귀가 6,000년 동안 소원 하나는 인간에게 경배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마귀가 그랬죠.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째 이 돌들이 변해 똑똑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래?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지금 자기가 왕이고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저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중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점치는 사람 물어보고. 이게 전부 누구에게 절하는 거냐면은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이거는요. 조금 돈 버는 게 그까지 대단한 겁니까? 세상에 좀 유명해지면 그까지 게 대단해요. 조금 지시랑 우리가 틀림받고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건 마귀 현혹해가지고 추신수는 1년에 몇 천만 달러 받는 그까지 그거 뭐해?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런 이 다원주의, 그 다음에 성령의 방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자. 믿음을 떠나는 자. 디모데전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게 후일이에요. 지금 후일이야. 지금이 후일이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복수해요. 믿음에서 떠나. 요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 이게 지금 만연하는 시대예요. 만연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천주교까지 합쳐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아우, 난 답답해가지고 천주교가 기독교래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이렇게 WC에 동참하고 막 그러는 거라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미혹해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미혹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많이 모이고 복 받고 잘 되고 그런데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귀신이 말이죠, 사람을 혹하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자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더 매력 있는지 아세요? 귀신의 말이 더 매력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얘기해 보세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과,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어쪽이 좋아? 사람 듣기에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그리고 지혜가 있고, 그렇죠? 다 분별할 수 있다는데, 이건 죽는다 그러니까 막여서게, 야, 너네 죽는데 죽어. 아니야, 살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나 보지?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 이단들이나 이런 데 말이에요. 전부 뭐 하는지 아세요? 캐토릭 같은 데도 성경 가르친다고 그래요. 웃겨도 많이 웃겨.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경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요, 성경이 금지된 1호 책이었어요. 금지된 책이라, 금지된 책. 그런데 이 마귀 중에도 왕마귀가 뭐냐면 천주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전부 뭐예요? 바벨론에 전부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17장, 18장 가면은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문화나 인매든 정치나 경제 이거는 전부 바벨론.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러분이 눈이 띄어야 돼요. 그래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너 심판받는데 왜 있느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 애 낳는 거는 엄마가 낳아줘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동행. 연합해가지고. 그래,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몸을 가지고 몸이 따라가야 돼. 몸이 항상 몸.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에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꾸준히 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혼적인 구원, 현재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냐? 바로 몸의 부활, 영화로운 부활을 산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믿습니까? 저는 여기에 그냥 휘리 꽂혀가지고 매일 이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다음에 선한 싸움 그랬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뭐냐면 그날 공중 올라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휴가의 날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 상황은 모든 자에게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저 구원을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저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혼의 구원, 이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 교묘하고 듣기 좋아서 그로 빠져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배워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 공중에 오셔 우리를 부를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